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겠죠. 그거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 걸어볼수록 이 진리가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 삶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지는데, 사람들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좀 벗어나면 그 계획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고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서 다시 내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 시절이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의 만나는 것조차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이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어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인사해라. 그리고 화해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로 살짝 포장해서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꾸미고 위선되고 어떻게 보면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내 모양이 망가져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무언가 매여 있다는 거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건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건강은 어떤가,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들을 딱 올가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환경과 달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메인 것을 풀어주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이어 선포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무언가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게 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너희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좀 더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여전히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억눌림, 그리고 또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사로잡힌 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자유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 가장 크게 우리가 얽매인 게 무엇입니까? 죄죠, 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있는 이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억눌려서 죽음에 끌려다니는 이 피폐한 삶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죄를 꺾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얽매여서 자유의 그 죄의 맛을 못 본 채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풍성한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과로 놓고 보니까 악한 일들만 드러나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안 나타나고 내 인간의 부패한 본성만 드러나고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아픔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그렇게 얽매여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자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어지는 32절 말씀까지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된 자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해하고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 여기에 이 제자는 구원의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예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더 강조하고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는, 담아내는 이웃 사랑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인 것을 불신자들도 보고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제자인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독자인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서, 그리고 또 그곳에서 척박한 환경이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평균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눌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들이 충분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무언가 여유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역이 깨달아지고 나면 세상에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좁았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옹졸했던 마음이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작게 가졌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사랑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북부에 정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깡촌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자기 것 채우고 자기 것 챙겨서 살아가기도 바쁜 그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흘러보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이 제자들에게 그래야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고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당의 숫자가 얼마만큼 채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 목사님하고도 잠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린 시절이 막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대학부가 처음 모일 때 7명 모였답니다. 7명. 7명이 모여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용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7명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근데 그때 사랑교회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청년부 담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이 7명이 70명이 되고 100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선명하잖아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맷독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개척하고 초기에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 꼭 물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지, 예배는 몇 부에 참석하시는지.
언제부턴가 이제 신방도 그다지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못 가지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신방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목자들하고는 2학기 때는 신방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방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청교도의 대선배들인 리차드 백스트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은요, 가정을 방문하면서 교리를 가르쳤고 그 신방을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신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뭔가가 들어오면 다 바꿔놔요. 목사가 가서 그 가정의 복을 빌어주고 주수사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은 복채처럼 감사한금이라고 올려놓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어떻게 바로 서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 결점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이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으면 최대한 먼 자리로 가야지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가서 내가 지난주 이렇게 한 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 미안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해서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나아가느냐. 그리고 들에 핀 꽃들을 봐라. 들꽃들을 봐라. 누가 먹이를 주고 누가 김을 메고 누가 양분을 공급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이런 모양으로 컸느냐? 자라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일 걱정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도 우리의 삶은 안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동시에 이런 삶은요 반드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와 연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연합했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걸 한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내면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온통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면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냐고요.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고 다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안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유의 삶이에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섰는데 뭔가 거부가고 뭔가 꺼림칙하고 내 마음은 저만큼 도망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하여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짬짬이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책을 쭉 계속해서 리딩해 가는데, 계속해서 리딩해 가는 책들이 여러분 지금 그 시대의 변화와 시니어들에 대한 글들입니다. 지금 또 한편의 교재를 써야 되는 과제가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편의 교재를 써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리딩을 쭉 해가는데, 유키즈에도 나온 그 지금 현대 아산에 계시는 노화를 이렇게 주로 다루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리게 사는 법, 그러니까 노화를 좀 늦추면서 사는 법, 요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화를 늦추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그 방법만 따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면 채소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 쭉 빼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비실비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의 그 노화의 연령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맞추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또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생명을 단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얼마나 살 건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도록 계속 글을 써요.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100세. 지금 50대, 60세, 60대는 50대, 60대는 100세까지 거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70이신 분들 조금 죄송한데 100세 근처까지는 가시겠죠, 70들도. 근데 여러분 이제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65세 많이 넘었죠? 65세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제발 노인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넘었다고 이제 나 지공파라고 하면서 노인 행세들 막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인이라는 기준은요, 숫자의 기준일 뿐이에요. 만약 이걸 바꿔놓으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못 뒤집어 놓는 거고, 실제로 노인이라고 하면 생체 리듬으로 놓고 보고 노인을 따져야 되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한 때가 노인이라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노화 전문 의학자들의 정의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 걸어 다니십니까, 요즘? 아니면 노인이 아니니까 제발 노인 행세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젊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면 그 젊게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헛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게 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살까라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하려고 젊게 살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활력 있게 살려고 합니까? 목표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젊게 살고 활력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좀 더 드러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 떠날 때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초라하지 않게 살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삶의 성적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그렇게 노년을 이렇게 살고자 꿈꾸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향해서 진리 안에 거하고자 내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꼭 우리에게 이어져서 다가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믿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인 거죠.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특별히 무언가 뛰어난 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 유령 아니고 그 예수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똑같이 유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유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베드로는 그 다음 선생님이면 나도 그 물 위에 걷고 싶으니까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걸어간 거죠. 순종한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진짜 믿음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품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 이걸 뒤집어서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완전히 선명해졌죠. 앞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불순종해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살려내려고 하면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새만금 간척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새만금 간척지 가면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도 그 간척지 끝나요 안 끝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 어떻게 이런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죠. 간척지 쌀이 나오죠. 지금 서산.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하나 둘씩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간척지를 만들 때 제방 뚝을 쌓는데 돌로 쌓고 흙으로 쌓고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보통 한 3m에서 5m 사이로 이렇게 더 바닷물보다 높이 쌓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바닷물이 나중에 파도를 쳐도 넘어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간척지 안에서 농사하고 또 간척지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저 제방 뚝을 본다면 어떠겠어요? 되게 갑갑하게 보이겠죠. 왜? 저 뚝만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망망대해가 환히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저 망망대해를 보면서 좀 시야가 확 트이는 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제방 뚝을 가서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라 하겠잖아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는 마치 제방과 같은 거예요. 제방 뚝과 같이 진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내 시야가 안 보인다고, 어떤 때 보면 내가 좀 더 깝깝하다고 해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니까 자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안에서 자유하며 누리는 순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35절 36절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아들과 뒤에 있는 아들이 좀 다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할 때 이 아들은 누구예요? 장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아들은 장자이신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요 영원히 거하지만 종은 어때요? 자기 할 일 끝나면 딱 어때요? 퇴근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기 거할 수 없어요. 있으라고 하는 동안만 있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거기에 머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그 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그 다음 3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큰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을 자유케 한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형제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어디에 속박당해 본 적도 없는데 뭔 소리 하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불편해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정말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나에게 이 보이는 이 반응은 잘못됐어. 왜?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 아들이라고 하면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달라야 돼.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야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도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들이라고 주장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몇 대째 믿음을 이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산 거죠. 아까 진리, 예수, 순종, 이게 하나로 연결해서 온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실천의 삶, 순종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다, 가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밤 진리 안에 거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